또한 이 새벽에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교수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학생이 손을 들더니 질문을 하더랍니다. 교수님, 하나님의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뜬금없는 질문에 교수님이 좀 당황하는데 그 학생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즘 전도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제가 요즘 기도 사역을 하고 또한 기도할 때마다 영안이 열려지고 역사가 일어나서 하루에 몇백 명씩 회개하고 전 전도하고 있다고.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당돌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교수님이 그 학생을 빤히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학생은 학생인데 자기는 수업 시간에 잘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또 전도를 잘해서 역사가 일어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좋지만 학생의 본분에 열중을 다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출석이 제일 낮고 수업을 빠질 때마다 변명이 제일 많고 또한 시험을 보면 항상 꼴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전도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부분은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분명하게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떠한 맡겨진 사역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많은 뜻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한 맡겨주신 사명, 사역, 또 우리의 본분도 있지만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리고 이 주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 세 가지인데 먼저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라 라는 이 말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쉽습니까? 사람에게는 다 희노애락이 다 있습니다.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혹은 또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고 남부럽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안에도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스스로 자신에게 실망하는 낙심이나 남에게 실망하는 원망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낙심과 원망이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한 가지 시험도 아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기뻐할 수 있을까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누군가에게 모함을 당하고 앞이 전혀 안 보인다면 사람이 기뻐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 기쁨은 내가 찾아내거나 내가 발견하거나 혹은 내가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을 주실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물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이 십자가가 나에게 지워지지 않기를 원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난 후에 영광을 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다가 결국은 바다로 들어갑니다. 가장 낮은 바다로 들어가고 나면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죠. 근데 놀랍게도 이 바다에 들어간 물들이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 다시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비가 되어 땅에 다시 내려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밑으로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마치 이렇게 바다에 있는 물이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높여주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원망과 그리고 또한 불평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내 삶이 더 나아지느냐? 아니요. 우리 삶은 더욱더 더 큰 어쩌면은 불행과 그리고 질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불행도 질병도 반드시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에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들 가운데 동물들 가운데 웃음을 짓고 웃음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사람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웃음과 기쁨을 잃어버리면 짐승처럼 살아가기 쉽고 우리가 기쁨과 웃음을 되찾으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어린아이는 하루에 약 400번을 웃고요. 그리고 어른은 약 한 15번에서 20번 정도밖에 웃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이 웃음이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비결이다라는 이야기도 하죠. 예전에 그 황수관 박사님 살아계실 때 그 엔돌핀이 도는 그리고 웃음이 한번 크게 우는 웃음이 에어로빅을 10분 이상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두우면 이런 건강한 생각 혹은 또 건강이 우리 가운데 활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질병과 그리고 또 우리의 또한 원망이 우리 가운데 점점점 강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기쁨을 잃지 않고 그리고 항상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긴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기도가 더욱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기도가 바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고 또한 현재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바로 최상의 역전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은혜를 누리거나 축복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기도 때문입니다. 물론 나의 기도도 있지만 나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기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혹은 편안하게 아니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기도를 잃어버리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데 내가 조금 잘 되고 내가 조금 편안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높은 위치에 있을 때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을 때는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조금 더 높은 곳에 있거나 혹은 또 한자리에 있으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끔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시험도 주십니다. 왜일까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또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감사하긴 하지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어려울 때 힘들 때가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합력하면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모든 일이 선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범사에 감사하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먼저는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사들이요, 어떤 사건을 대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초동 수사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 사건을 첫 번째 어떻게 조사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이 해결되기도 하고 해결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처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문제를 어려움을 만날 때 그렇지 뭐 내 인생이 늘 이거지 뭐 늘 힘들지 어렵지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대하면 결코 그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겨내기가 또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거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고 긍정적으로 주님 앞에 문제를 맡기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 기도대로 또한 그 고백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마음을 낮출 때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웬만한 일에도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시험에 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음을 높거나 아니면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일도 없지만 작은 일에도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써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겸손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를 체질로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감사가 완전히 입에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내 습관 혹은 이런 어떤 체질화는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감사도 훈련입니다. 감사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체질화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감사할 수 있지만 혹은 또 감사하다가도 불행과 그리고 또한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세 그 감사가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로 체질화되고 혹은 감사로 습관화되어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가 바꾸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서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 이렇듯 항상 기뻐함으로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하루 또한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